예, 남아기타불,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은 법연상인, 선택권은 연불집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은 연불집이 있잖아요. 법연상인의 모든 공부를 갖다가 한 책으로 만드는 게 있잖아요. 선택권은 연불집입니다. 그때 법연상인 연세 66세 때 있잖아요. 66세 때 구조겸실이라는 그때 교토에 있잖아요. 일본에 재상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 속가에 있잖아요. 이제 큰 안나 속가의 제자인데, 구조겸실이라는 재상이 법연상인한테 스님 만나 여러 법문도 많이 남겼는데, 우리 지금 만나 스님께서 연불 관련에 있잖아요. 순수 정토 관련, 연불 관련 한다. 좀 책을 한 건 남겨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지은 책이 있잖아요. 선택권은 연불집입니다. 요게 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은, 도작선사 있잖아. 안락집에서 가져왔고, 그 뒤에 있잖아. 2장부터 16장까지, 15장은,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오부국원 중에서 사첩소, 광경 사첩소에서 가져온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가 정말 진짜 엑기스야. 정말 우리는 사실 관문행성 사첩서가 억수로 참 길거든요. 그걸 뭐가 있잖아요. 엑기스가 뭐가 있잖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공부시키려고, 공부하기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거기다가 있잖아요. 지금 만나 대만에 있잖아요. 해정 큰 스님이라든가, 중국 본토에 있잖아요. 정종 큰 스님이라든가, 우리나라 또 정종 스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계시니까 우리가 공부하기가 수월해. 이거 얼마나 진짜 대박을 타고났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이 책 88페이지 이거 중간에 보면은 오늘 이하 백도가 나옵니다. 이하 백도 많이 들어보셨지? 우리 절에도 2층 올라가는데 계단에 중간에 그거 이하 백도 그림이 있더라고. 아홉가가 찾는다고. 여태까지 이 공부하기 전에는 그게 이하 백도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하. 두리자에다가 있잖아. 물하자에다가 이하 백도입니다. 백도. 흰백자에다가 길도자입니다. 이하 백도. 예. 이하 백도입니다. 두리자가 물하자에다가 있잖아. 흰백자에다 길도자. 이하는 물의 강, 불의 강 있잖아. 두 물이 있는데 그 두 물 사이에 있잖아요. 흰 길이 있다. 그런 비유입니다. 이것도 선도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년에 일본에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성지순례, 일본에 있잖아요. 교토에 법연상인 발자취를 찾아서 갔는데, 그 넷째 날인가, 그때 영빈관인가, 영빈원인가, 가니까, 그게 영관스님 있잖아. 절에 가니까 이하 백도를 탁 해놨더라. 앞에 아미타부처님 딱 모셔놓고 벽에 있잖아요. 불의 강, 물의 강 있잖아. 벽에 이제 벌겋게 열이 시퍼렇게 하고, 어간이라 하면 어간 쪽에 진짜 백도가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설치 안 해놓고 그것만 딱 해놨더라. 이하 백도를 그렇게 했잖아. 참 우리한테 일깨우려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하백도 공부하기 전에 두 장 넘기면 85페이지, 8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회양 발언심에 대한 공부 좀 하면서 이하백도 공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3은 회양 발언심입니다. 회양 발언심이란 전세와 현세의 신구의 삼업의 행위에 의해서 닦아난 성근공덕과 모든 범부나 성자들이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닦아난 성근공덕을 갖다 수의하고 따라 기뻐하고 자기와 타인의 선을 갖다가 모두 진실심과 심심을 바쳐서 아미타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마음을 갖다가 회양 발언심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스님 법문하실 때 하더라고요. 전수연불, 오로지 나무아미타를 연불하는 사람들은 회양 발언심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 아미탑을 할 때 나무가 귀, 기순, 순종, 복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 속에 다 있잖아요. 귀, 기순, 순종, 복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그게 뭐 회양 발언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연불만 하면 다 그게 회양 발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거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제3 회양 발언심입니다. 회양 발언심이란 전세와 전생과 현세에 의한 신구의 사업의 행위에 의해서 닦아나 성근공덕과 모든 법무나 성자들이 신구의 사업에 의해서 닦은 성근공덕을 수입 따라서 기뻐하고 자기와 타인의 선을 모두 한다. 진실심과 심심을 갖다. 진실심은 하나 지성심 이렇게 했잖아요. 지성심과 심심을 하나. 깊은 마음을 바쳐서 우리가 삼심은 지성심, 심심, 해양 발언심인데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있잖아요. 지성심, 심심. 지성심은 진실심 이렇게 했으니까 신심을 바쳐서 아미타부침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밖에 지금 새소리 들리는 거 모르겠습니다. 야, 저 새들도 우리 공부하는 남아미탈리 관련 공부해서 그러는가. 항상 이 시간 되면 날 오더라고요. 막 지금 새들이 좋아서 노래를 하는가 뭐 지지배가 울고 있네요. 참 좋습니다. 여기가 극락 같기도 하고 극락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극락국토에는 뭡니까? 상류 종종 기묘 잡색지죠. 항상 있잖아. 항상 아름다운 기묘,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깔의 새들이 있는데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빈가, 공명지조 6종류의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은 있잖아. 뭐 지지배배 이름 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운다 갑니까? 5근, 5력, 7보리분, 8성도분 설법을 한다 안 갑니까? 기염연창 5근, 5력, 7보리분, 8성도분 여시 등법 이래 나오잖아요. 야, 불설합니다. 제가 좀 전체적으로 원문을 다 외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뭐 법문 하긴 하는데 지금 법문 소리가 지금 제 소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참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날로 오셔가지고 저래서 왔더라고요. 저 새들도 아까 뭐 모기하고 전부 다 극락왕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닦은 복과 선을 갖다 지극한 정성으로 정토에 회양하여 원을 세우는 마음을 갖다 회양 발언심이라 합니다. 자, 우리는 뭐 전부 다 있잖아. 닦아놨나 선과 복을 전부 극락왕생에 전부 다 투자를 해야 되겠지. 다 돌려야 되겠지. 그죠? 또 선행을 쌓으며 원을 세워서 극락왕생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원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 진짜 어제도 천재 이룩했는데 정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 끝을 내야 돼. 연불 만나는 거 아무나 못 만나야.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서 진짜 중간에 그만둔다 하면 그만큼 복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확고한 생각을 갖다가 무조건 나는 너는 미련이 있는 건 모르지만 나는 극락 갈 거다. 자나 깨나 오매불망 있잖아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깊게 믿는 마음은 마치 금강석과 다이아몬드와 같이 난 단단하여서 자기와의 와는 견해와 사상이 다르고 또 다른 교리를 배우고 실전 방법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단단해야 되겠지. 또 이렇게 대충 하다가 있잖아요. 옆에서 또 누가 뭐 어디 좋다 하면 그거 또 따라가면 그만큼은 이제 복 없는 사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입니다. 진짜 금강석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이것뿐이라고 모든 것을 뿌리치고 똑바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망설이거나 마음이 약해진 나머지 번뇌의 세계에 빠져 극락왕생이라는 크다란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아미탑을 연구를 하다 다른 수행, 다른 종교로 간다 하면 그만큼은 세상에 그만큼 복 없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거 참. 지금 우리는 이제 연불 말고는 전부 다 다음 세상이 딱 정해졌어요. 육도윤회야. 그 중에서도 있잖아. 뭡니까? 중국 정토종 제13대 조사 인광대사님 했잖아요. 거의 안 나잖아. 우리 중생들 죽었다 하면 전부 사막도 거의 사막도 간다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안 인도는 많이 덥잖아요. 한 번은 그 제자들 나란존자하고 여러 이제 대중들 데리고 이제 쭉 이렇게 그것도 자만 포교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 전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49년 동안
부처님께서는 막 계속 걸어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부처님 법문을 갖다 남겼잖아요.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막 팔만 대장경에는 그런 많은 경전들이 나타났겠지. 그래 하도 가다가 하도 더워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땅바닥에 있는 흙을 갖다가 모래를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도 아니지 반 움큼도 이렇게 흙을 떠가지고 손으로 딱 보이면서 아는 존자야 내 손바닥 위에 있는 이제 모래가 맞나 아니면 지천에 깔리는 모래가 맞나 한 게로 아는 존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안 갑니까? 부처님 그걸 갖다 말이나 하십니까? 지천에 흙이 많지요. 그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주름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중생들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확률이 내 손바닥 안에 흙보다 더 적다겠어요. 주천에 뭐 거의 뜨거워가고 손바닥에 흙 생각하면 해보세요. 거의가 있잖아 사막도 간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이게 남한테 연불 안 하면 답이 딱 나와 있어. 다음 세상에 또 육도윤회야.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연불입니다. 남한미설 연불이에요. 또 이런 분이 있어. 극락하고 천상을 같이 또 취급하더라고. 몰라도 한참 몰라. 에이고. 천상도 육도입니다. 육도는 알잖아요. 6가지 육치 육도 6가지 갈래.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천상도 육도야. 천상에 가서 실컷 놀다 보면 복진 타락. 복이 닿으면 야, 다시 타락. 다시 어느 세상에 떨어질지. 지옥에 떨어질지, 뭐 축생에 떨어질지, 뭐 인간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까지 벗어나는 게 육도라. 다른 세상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음. 만일 이해나 실천이 다른 여러나 부정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가까이 와서 마음을 번거롭게 요동시키고 때로는 비난하고 의심을 생기게 하였나 경랑왕생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또는 당신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구의 삼업의였나 행위에 의해서 모든 본분의 성자들에게 시박이라든가 오역이라든가 사중은 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우리가 살생, 투도, 사음하고 망을 갖다 사중이랍니다. 사중. 예. 우리가 오계 중에서 4가지 게 있잖아요. 살생, 투도, 사음, 망을 가지고 불음주를 음주를 뺐습니다. 그걸 사중이라고 하고, 방법은 정법을 비방하는 건 비방할 방자에다가 법법자, 정법을 비방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천재는 일천재를 가잖아요. 성불의 씨앗이 전혀 없는 사람 있잖아요. 박의 개를 파하고 파견, 견해를 갖다가 파라는 이런 죄를 만들었으나 아직도 이 죄를 갖다가 없애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너가 죄업 중생인데 더구나 이 죄들은 사람들을 갖다 번뇌의 나쁜 세계로 결박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덕업을 갖다 쌓고 연불을 한다고 해서 네가 무슨 이번 생에 한 번 남한비들 연불에 돼가지고 극락 가겠네 이 말입니다. 연불을 한다고 해서 번뇌를 벗어나고 두 번 다시 육도윤회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 아미타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나 영원히 있잖아 죄를 짓지 않는 깨침을 갖다가 어떻게 터득할 수 있단 말인가? 터득할 리가 없다. 네가 그거 가서 부처가 될 일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극락갈락하면 뭐 정말 수행도 많이 다 복도 많이 줘야 되는데 이번 생에 있잖아. 그 복 쌓고 그다음에 남한부터 연불해서 극락 네가 어떻게 가겠노? 이렇게 방해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대답입니다. 야, 그것에 대해서 나 대답하건대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행위는 계지적 강가의 모래알 만큼이나 많으며 그 가르침을 받는 인간의 소질 능력의 조건도 그와 같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계가 다 다르잖아요. 각각 그것에 따라 가르침을 설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의 빛은 어둠을 밝히고 천공, 하늘은 그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늘 저는 쭉 후공은 다 뭐를 다 받아들이지. 대지는 초목을 자라게 합니다. 또 물은 초목을 갖다 싱싱하게 키우며 불은 모든 물건을 녹여 만들거나 태워버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눈에 다 보이니까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 상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어느 것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 하나 천차만별입니다. 자연은 현상조차 이러한데 하물며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불법에 많은 은혜가 없겠는가? 참으로 그럴 리가 없다. 따라서 가르침의 하나의 문을 나오면 그것은 그대로 한 가지 번뇌의 문을 갖다 나오는 것이 되며, 가르침의 한 가지 문에 들어서면 그것은 그대로 한 가지의 번뇌에서 해방되어 괴로움에서 빠져나와 진실한 지혜의 문에 들어선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인연을 따라서 수행하여 각자 해탈의 길을 갖다가 찾아야 할 것이다. 너는 너대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정법이라 생각하면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내대로 가겠다. 그것은 내게 올리 잡고 싸우면 그 가덩이는 있잖아.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비록 그것이 중요한 수행법일지라도 우리들과 인연이 없는데, 남한테 연불 해도 경락한다는 이 소리도 전혀 듣지 않으면 인연이 없는 거지, 그죠? 인연이 없는데 왜 우리들을 갖다가 혼동시키고 망치를 하는가? 우리를 갖다가 있잖아, 경락 왕식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가? 이거. 지금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인연이 있는 수행법, 남한미탑을 연불이지 그대들이 구하고 있는 자력수행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 너희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인연이 있는 수행법이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에게 맞는 그것을 각각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반드시 번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아까 말씀드린 법연상인 당시에 있잖아요. 그죠? 법연상인 당시에 법연상인 연시한 54세 때, 그때 이제 천태종의 좌주 현진 스님께서 자관한다. 100일 전에 자관한다 정토종 관련된 서적을 좀 그 시장가 있잖아 보내가지고 책을 좀 법연상인한테 좀 달라해가지고, 법연상인이 오버국원 이런 거 좀 줬겠지, 그지? 그래 줬는데 주고 나서 한 100일 정도 문자 무문관처럼 문장가 놓고 이제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정토종 관 자기는 이제 천태종 좌조니까 천태종 관련 공부는 다 했는데, 정토종 관련 책을 갖다가 그것도 그러니까 원신대서 왕생요집 이런 것도 가지고 갔겠지. 한 보따리 싸가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천태종의 좌조 현진 스님께서 그 일본에 있는 각 종파의 대표들 보서들 있잖아요. 보서가 그때 5개 종파가 있었던 화엄종 천태종 이렇게 가지고 쭉 있었는데, 천태종의 좌주들을 갖다가 어디로 불렀냐 하면 있잖아요. 대원 성림원 대원 문담 대원 담의가 대원 성림원으로 다 이제 전국에 있는 편지 보내가지고 전부 다 호출시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각 종파의 대표뿐만 아니라 그 딸린 그 식구들 해가지고 거의 한 300명 하고 그때 일반 대중들까지 거의 한 500명이 대원 성림원에 모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각 종파 종교 관련 토론을 갖다 열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각 종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화엄종 같다, 화엄종은 이렇게 좋은 게다, 진원종은 이런 게 좋은 게다, 그러면 천태종은 이게 좋은 게다, 이렇게 쭉 했는데, 마지막에 있잖아요. 쭉 이렇게 다 들어보고, 법연상인이 어떤 분입니까? 법연상인 18세부터 43세까지 25년간 일본의 대정장, 자기 그 전에 15세부터 18세까지 천태종 관련 공부를 다 했어. 마스터를 다 했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18세부터 43세까지 일본의 대정장, 우리나라 얘기는 8만 대장경을 5번 봤다. 5번. 8만 대장경을 5번 봤답니다. 그러니까 다 알지. 화엄종이 어떻고, 진원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야기하면 밀종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거 다 알고 계시지. 그런데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있잖아. 그래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다 맞기는 맞다. 부처님 경전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얘기를 해요.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그때가, 법연상인이 1133년부터 해가지고 1212년에 돌아가셨어. 80을 사셨어. 1100년도, 1133년, 1100년도 사람입니다. 스님이십니다. 그러면 1100년 플러스 있잖아요. 544년 하면 1600 있잖아. 1600, 왜 됩니까? 1600, 그러면 그 1700년 정도 됐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돌아가신 1700년 됐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잘 아시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을 갖다 정법시대로 가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정법시대 그 다음에 1000년을 갖다 상법시대로 가거든. 상법시대는 부처님 법 비슷한 시대. 그 다음에 있잖아요. 만년을 갖다 말법시대로 가는데, 지금은 말법시대야. 부처님 법, 너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각 종파에서 내세우는 그 교리가 있잖아. 틀린 건 아니야. 맞긴 맞아. 근데 지금은 말법 시대야. 우리 중생들에게 경기도 지금 하열하고 말법 시대야.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이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무슨 여기서 자립 수행을 해서 가냐. 그래서 너는 연부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것을 있잖아. 내게 뭐 옳다고 막 시리 주장하면 안 돼. 그래서 근기만 딱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중생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표들이 그 얘기를 딱 할 때, 지금은 시대가 흐리고, 오탁 악세고, 말법 시대라. 그래서 너는 안 된다 할 때, 그 바로 뒤에 있잖아요. 대원성님은 그 법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방광을 했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 방광하는 모습을 보고, 그 300, 500 대중들이 있잖아요. 그 법연상인 그 설법하는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저거 저리 돌아가지도 못하고, 3일 동안, 현진 스님은 저 향로를 갖다 머리에 이고, 3일 동안 그 법당 안에 지금은 법당이 지금 보통 보면 이제 그 부처님을 딱 그 벽에 붙여서 모시는데, 보통 옛날 저런 통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작년에 저희도 대원 성님 갔는데, 그것도 지금 통과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대표적인 절이, 저기 우리 어딥니까? 보통 보면 오래된 절에는 다 그래 돼 있더라고요. 공주 마곡사 가니까 마곡사 그것도 지금 빙빙 돌아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모셔놨더라고. 그리고 향로 이고 있잖아요. 앞에 선두 현재 스님이 향로를 들고 있잖아요. 3일 동안 돌면서 있잖아요. 그 대중들하고 집에 가서 뭐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남함 달림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내 교리가 있잖아. 우수하다고 이야기하면 싸움만 나지, 안 되지, 그제? 그래서, 지금은 말법 시대고, 오타각세 시대고, 우리 경계가 그만큼 안 따라준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현진 스님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있잖아. 전수 연불당 5곳을 갖다가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전수 연불로 넘어오다 보니까 20년 후에 있잖아. 또 각 종파에서 상소를 올려가지고 나중에 또 너무 잘 되면 또 자기들 신도 뺏기고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스님들이 스님을 못 살게 굴지. 그런 나중에 있잖아. 법연상이 나중에 기한까지 갑니다. 이야, 기한까지 가는데, 기한 가기 전에, 있잖아요. 그 법당에서, 무슨 절인가 모르겠다. 아미타당에서 있잖아. 제자들 앉혀놓고, 전수연불 관련 있잖아.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말렸어. 스님, 지금 전수연불 때문에, 지금, 스님이 지금, 큰 스님한테 지금 기한 가기 됐는데, 그 소리 좀 하지 마자 가는데도 그 심정이 어떻겠으면, 제자들은 울고 하는데, 그때 75세였어요. 연세 많은 그런 상태에서, 진짜 기한 가기 되는 그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거 참,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인연 있는 수행법이지만 우리가 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서로에게 맞는 것을 각각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반드시 번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하면 좋을 것이다. 인정하고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각 원하는 것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면 반드시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불도를 이루는 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잘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학문적으로 교리를 갖다가 이해하고 배우려 한다면 본부 입장으로부터 성현의 경지나 나아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깨심의 경지까지도 자유롭게 모두 배우도록 하여라. 그러나 만일 나 가르침의 실천을 배우려 한다면 반드시 인연이 깊은 불법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 조금은 고생스러워도 그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나는 여기에서 연번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면서 그 사람의 신심을 지키고 나쁜 생각에서 오는 외부에 있나 비난을 막으려고 한다. 그 비유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덧붙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딴지 그런 사람한테 이런 이하백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하백도 한번 들어보세요.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서쪽을 향해서 천리, 만리나 되는 길을 갖다가 걸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 양쪽에 두 개의 강이 보였다. 불의 강, 물의 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불의 강이고 남쪽에는 불의 강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북쪽에는 물의 강이 있다 이 말이야. 저쪽에 이제 서쪽이 있는데, 앞에는 서쪽이 있는데, 강의 폭은 각 100보 정도였는데, 강의 폭은 있잖아, 100보 정도. 이 폭이 있잖아. 여기 불의 강, 물의 강이 있는데, 폭이 한 100보 정도밖에 안 돼. 깊이는 너무 깊어서 물속 깊은 곳이 보이지 않았고, 남쪽과 북쪽의 길이는 어디까지인지는 끝이 없었다. 이 옆으로는 모르겠다 이 말이야. 폭만 있잖아. 한 100보 정도 돼야 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의 강, 불의 강은 화하의 중간에 한 줄기의 하얀 길, 백도가 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불의 강하고 물의 강 그 사이에 흰 백도, 하얀 길이 나 있었어. 폭은 4 내지 5촌 정도 보통 1촌이 아니라 30cm입니까? 4촌, 5촌 같으면 뭡니까? 120에서 150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강폭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정도 되어 보였고 이 길은 동쪽의 언덕에서 서쪽으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100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물의 강의 파도가 밀려와서 길까지 적셨습니다. 예. 불의 강의 불기운도 거세게 다가와서 길을 갖다 태워버렸습니다. 물과 불이 서로 다른 길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먼 길을 걸어서 이 넓고 끝없는 곳에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더욱 거기에는 악한 사람들과 무서운 짐승들만 있을 뿐입니다. 막 무서운 짐승들 있잖아요. 나쁜 그 도둑놈들 하고 있잖아요. 맹수들이 막 지금 뒤에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은 여행자가 혼자라는 것을 알고 서로 앞을 다투어 죽이려 했습니다. 여행자가 이건 누구냐 하면 우리 중생들입니다. 사바세계 중생들은 죽음 앞에 놓인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서쪽을 향해 뛰기 시작하니 거기에는 바로 지금 말하는 큰 대하, 큰 강물이 불의 강, 물의 강이 홀연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 이하는 남과 북으로 한없이 뻗어져 있어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한 줄기 작고 하얀 길, 백도가 있는데 그 폭이 아주 좁아서 동쪽과 서쪽 사이에 불과 100보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오늘 죽는 것은 틀림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맞습니다. 그지? 자,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려 하니 주위에 모여있는 도적들과 도둑놈들과 있잖아요. 무서운 짐승들이 달려들고 남쪽이나 북쪽으로 피하려 하니 또 독충과 맹수들이 내 쪽으로 달려옵니다. 할 수 없이 한 줄기 흰 길 이 백도를 따라서 서쪽으로 가려 하니 물의 강과 불의 강이 빠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참 진퇴양난이다, 그지?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경에 처한 사람의 두려움이란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여행자는 이 중생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뒤로 돌아가도 죽을 것이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죽을 것이며 다른 길로
가도 죽을 것이다. 어떤 길을 택하든 간에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니 나는 그냥 이 한 줄기한 하얀 길, 백도를 따라 나아가자. 물에 휩싸이든 불에 타버리든 간에 또는 길이 좁든 간에 길인 것은 틀림이 없으므로 반드시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때 동쪽 언덕에서 너는 굳은 마음으로 이 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거라. 죽음의 공포는 없을 것이다. 만일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누구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 똑바로 가라. 그걸로 파견이라고 파견. 파견 있잖아.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를 보낸다. 또 서쪽 언덕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서쪽 언덕에서 사람이 나타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너는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서워하지 말로 이쪽으로, 이 극락입니다. 극락으로 건너오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물에 휩싸이고 불의 강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고 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막 극락으로 가라고 밀고 막 파견이다. 그지? 저 또 언덕에서 있잖아. 언덕에 계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막 오라고 지금 막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소환입니다. 소환한다 가잖아. 국민 소환 가잖아. 야, 부르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가라고 밀고 막 이런 형국이다. 이 말입니다. 야, 상상만 해도 그렇지. 그죠? 여행자는 이 우리 사바세의 중생은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건너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마음을 가득 굳게 정하고서 의심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갔습니다. 맞습니다. 10걸음, 20걸음 정도 나아갔을 때 동쪽의 언덕에 모여있던 도적들이 소리를 지르며 되돌아오너라. 이 길은 험악해서 건널 수 없다. 건너다가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우리들은 나쁜 마음을 품고 너에게 달려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이런 속 남암살 전부를 하는데도 옆에서 있잖아. 방해꾼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도적들이 방해꾼들이라 이 말입니다. 유혹들 있잖아요. 참 많습니다. 우리 사바세계에서 수행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방해꾼도 많고 또 우리 마음도 또 그렇잖아요. 작심삼일이 아니고 있잖아요. 정정지보살, 불태지보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심삼일 그만하지. 그렇지. 이런 유혹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여행자는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얀 길, 백도만을 갖다 생각하면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서안에 그렇게 극락에 도착하여 오랜 동안 두려웠던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서안에 있던 착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서안에 있잖아. 서안이 뭐냐 하면 극락에 있는 착한 친구가 뭐냐 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성으로 하잖아요. 관음세지가 수성한 친구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는 수성한 친구,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한량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극락 왕생하면 아미타부처님, 관세음보살, 우리가 수성한 친구가 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관무량성 그 뒤에 유통분 쪽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중국의 선도대산이 유명한 이하백도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동화는 번뇌의 불로 둘러싸인 집 속에 살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생활을 갖다 나타내는 번뇌의 세계, 즉 사바세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 동쪽은, 서쪽은 있잖아. 극락세계다 말이야. 자, 서안이란 아미타 부처님의 불국 정토인 극락세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지, 그죠? 맞습니다. 군집을 이루는 도적이나 해를 끼치는 맹수들이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것은 인간의 육건, 육식, 육진이잖아요. 그래서 12처 있잖아. 18개라든가 오음이라든가 4대 등의 오온이 같습니다. 오온이라든가 4대 등의 요소가 세속의 때에 물들었나 본래로 왔나. 본래는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더럽고 사악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참 물들어서 처음에는 있잖아요. 참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 진여였었는데 심진여였었는데 심생멸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광막한 늪이란 것은 항상 나쁜 친구와 어울려 진실한 진리를 갖다 가르쳐주는 자를 갖다 만날 수 없음을 갖다 비유한 것입니다.
야, 참 맞습니다. 물의 강과 불의 강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애착의 하나, 애착이 하나, 마음속 깊이 하나 스며들어 말이 마치 하나 물과 같으며 분노와 정오는 하나 불이고 탐욕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애착이 하나 물이고 물의 강, 불의 강 할 때 있잖아. 탐욕과 애착이 하나 물의 강이고 분노와 정오는 불의 강이다. 이제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4 내지 5초 나나 그 정도의 하얀 길은 인간이 탐욕이나 분노 등의 하나 번뇌로 하나 꽉 찬 속에서도 깨끗한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 마음을 세우는 것을 비유하십니다. 여기 백도가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 삼심 있잖아. 심심 그 삼심 있잖아요. 세 가지 마음도 되고 뭐 지성심, 심심, 효양, 반응심도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신원행, 삼자령도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즉 탐욕이나 분노 등이 하나 강하다는 것은 물과 불과 같다고 비유했으며 선심은 하얀 길을 갖다 착한 마음은 하얀 길을 비유했으며 백도를 비유했으며 파도가 항상 길을 적시고 있다는 것은 애착심이 일어나서 선심을 자주 하나 번뇌 속에 빠뜨리는 것을 비유했으며 불기운이 항상 길을 태워버린다는 것은 분노와 혐오심이 그동안 하나 선행의 덕으로서 이룩한 하나 불법의 재산을 태워버린다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행자가 서쪽을 갖다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선행으로서 서방 정토에 가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동안에서 서쪽으로 곧장 가라고 소리를 듣고 곧바로 서쪽으로 향하는 것은 않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을 하시고 난 뒤에 후세의 사람들은 않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서 후세에서도 않나 불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않나 뒤쪽에서 소리 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 또 10보, 20보 정도 나아갔을 때 모여있는 도적들이 되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학문이나 다른 학설이라든가 수행하는 사람들과 사악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견해를 갖다 설하여 혼란시키는 것이며 더욱이 스스로 죄를 만들어서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남한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있잖아. 막 자꾸 있잖아. 욕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나를 갖다 있잖아. 다시 안 나서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는 거는 그것을 비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서안에서 사람이 나타나 부르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반드시 사람들을 구하신다고 약속하신 서원에 비유하신 겁니다. 서쪽에서 아미타 부처님 막 그냥 오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있잖아. 서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었고 서안에 서쪽에 극락에 도착해서 착한 친구를 만나 기뻐한다는 것은 오랜 동안 생사의 방황 속에서 빠져 고통의 세계에 헤매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묶여왔나 헤어날 방법이 없었을 때 다행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서방 정토에 가도록 지시해 주셨고 또 아미타 부처님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방 정토에 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도록 그게 파견이고 있잖아. 오도록 불러주실게 이게 소환이다. 소환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지를 갖다 믿고 따라 물의 강과 불의 강 있잖아요. 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토에 왕생할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힘이라는 대도를 타고 나아갈 수가 있었으며 수명이 다한 뒤에는 정토에 왕생하여 부처님을 만난 기쁨이 더할 나이가 없었다는 것을 갖다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가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세보살들, 모든 보살들하고 있잖아. 같이 아미타 부처님 법문 듣는다 했잖아요. 소상한 친구가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지? 자, 약 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들은 당지 차임,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시인 중 분달이야. 사람들 가운데 분달이야.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아미타불처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수상한 친구가 되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또 부처님 불가에 부처님 집에 태어나고 막 이렇게 나와요. 연불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극락 반드시 왕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연불자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의 일상생활의 어느 때에도 신구의 삼업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밤낮 없이 시간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이하 백도의 비율을 갖다가 체득하여 늘 염두에 두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열심히 남아미를 연불해서 극락왕생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되 열심히 있잖아. 열심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되 염려마다 생각마다 남아미탑을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시명 정정의 업이라고 이름하느니 정정의 업이라고 이름하나니 순피 불언고 저 아미타부처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아미타부처는 18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연불 놓치지 않는 걸 갖다가 그래 해놨잖아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일상생활에 어느 때나 어느 때에도 신구의 삼업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밤낮 없이 그 시간의 시절 불구 시절 안나 시절 부근케잖아요.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남아미타 연불을 갖다 오래 했니 저게 했니 그거 따지지 않고 남아미타를 염려마다 남아미타를 연불 놓치지 않는 것 갖다가 정정의 업이다. 그 말 아닙니까? 시절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이하 백도의 비율을 갖다 체득하여 늘 염두에 두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남아미타를 연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 회양 바른심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회양이라는 것은 아미타부처는 정토에 태어난 뒤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이 고통의 세계,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와서 사람을 교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지? 그죠? 우리가 그거 가서 가자마자 있잖아. 이제 아비발치, 아유월치, 일생보처 있잖아. 보살이 돼가지고 거기서 부처가 돼서 다시 있잖아. 사바세계 다시 또 와서 이 중생들을 갖다가 고생하는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지, 교화해야 되겠지, 그죠? 이상의 세 가지 마음이 갖추어져 있다면 연불에서 반드시 은혜를 입을서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부처의 본원과 부처님의 본원과 연불의 행위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극락왕생할 수 없다는 도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삼심은 관무량수경의 산선에 대한 부분에 나와 있는데 정성과도 통하여 그 의미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 같으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하 백도 이거 보면서 많이 또 희망을 좀 얻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막 남아미타를 연불해 해가 극락 가르고 계속 이제 밀고 있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 파견이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 저기서 극락에서 지금 막 빨리 오라고 내 지금 극락 이제 이렇게 생고생이 해가 내 극락 세계를 건설해 놨으니까 너가 연불만 하면 오면 내가 부처까지 다 만들어 줄게. 그냥 할 거는 할 게 없다. 연불만 하면 되니까 다른 수행할 필요 없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을 때 또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 보살 대등해서 내가 데리러 갈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막 가라고 밀고 저기서는 오라고 하고 있잖아. 파견하고 있잖아. 소환하고 있다, 그죠? 우리 연불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